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걸어간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어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각 서서 또한 저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저들에게는 크신 은혜와 은총이 많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95장 찬양하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너라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끝던 동산에 양의 모래와 나랑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자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개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잔재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본문을 읽는데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잘 심어져서 귀한 열매를 맺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에 온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조상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물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각종의 귀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어떤 거냐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생명일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딱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생명을 한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생명이 귀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었을지라도 내가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한 것이긴 하지만 모든 인간의 생명이 다 고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생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할 때 참 생명이 아닌 것들은 죽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종류가 그 삶에 따라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저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먹기 위해서 일하고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모든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혹시나 해서 산다고 하면 그거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이제 그 TV에 그 타이틀 그 제목이 나와 보면 어쩌다 어른, 어쩌다 벗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른이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삶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일하다가 또 뭐가 주어지면 그날 하루 또 시큼 먹고 뭐하고 그런 의미가 없지만 모든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귀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처럼 의미 있는 삶 그 의미 있는 삶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참된 생명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이고 어떤 삶이 참된 생명의 삶이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냐면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지만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은 어떠냐? 진짜 생명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데 숨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다. 육적인 생명, 혼적인 생명만 있지 영적인 생명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참된
생명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그의 영혼 속에, 즉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참 생명이냐 아니면 참된 생명이 아니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생명관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 부자의 생명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는 그저 모으는데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악착같이 많이 모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또 즐기고, 그리고 쉬기만을 탐닉하는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참된 생명이 결코 그 소유의 넉넉함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이 참된 생명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욕망이 있는데 보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요, 보다 화려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는 보다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기왕이면 즐겨야지 그래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즐겁게 지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고 좀 더 화려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죄 자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이 뷰에 나오고 있는 부자처럼 모든 관심이 그런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다른 사람과는 관계없어요. 내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들을 가지고 내 어떠한 면에서 사용할까? 배가 부르게 먹고 배를 더욱더 긋고 좀 있어 볼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아주 정말 재미나는 것들을 해볼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없고, 또 어떠한 그 공동체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만 관심이 한정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웃과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하고, 또는 자기 휴식이나 자기만의 향락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비축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참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죽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큰 그런 그룹 다 알잖아요. 세계적인 그러한 부자인데 그분은 어떠냐? 자기가 그렇게 많이 모아진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대유행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러한 것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는 혹은 예방접종을 하는 어떤 백신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미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온다든가 해야
마치 독감 예방접종하고 한 해 또 지나고 한 해 또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나라들은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자기 국민들이 충족하게 쓸 수 있도록 그걸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여건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라는 분은 세계적으로 그러한 백신을 만들 수 있고 치료를 만들 수 있는 나라들에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투자를 해서 내가 이만큼 투자할 테니까 당신의 나라에서 연구해서 백신을 혹은 치료제를 만들 경우에 내한테 1달러씩 팔아라. 그래서 미리 돈을 주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달러씩 사요. 그러면 그거를 가나안 나라한테는 그냥 1달러만 받고 주는 거예요. 그게 몇십만 원 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나라 돈 한 1,200원 돈 받고 그냥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대로 원가만 받고 주는 거죠. 그리고 좀 괜찮은 나라에 줄 때는 거기다 조금 붙여갖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의 주장이 뭐냐면 이러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어떤 나라에 한정돼서는 안 된다.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같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의 그 재산들을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재산 안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아깝죠. 그거를 아낌없이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러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해서 저렇게 참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면 그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게 아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그냥 모아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줄까? 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세금을 탈세하면서까지라도 어떻게 하면 많이 넘겨줄까? 그게 우리나라 재벌들이라고 할 때 얼마나 대조적이고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런 사람이 누린 영화를 이 땅에서 결코 오래 머물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간다면 네게 있는 그 재물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가 이걸 가지고 누리고 너를 위해서 뭘 할까? 창고를 더 지을까? 아니면 뭐 새로운 계획을 세울까 하는데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 버린다면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 그 말은 바로 너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부를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의 사는 날이 길고 그리고 너희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오직 육신적인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했는가를 돌이켜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어떤 꼭 증거물들을 하나님이 두기를 원하세요. 가령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강에서 12개 돌을 취하다가 길갈에 쌓아놔. 그러면 그 자손들이 길 가다가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래서 하나님이 너의 조상들을 이 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겠단다. 그러냐고. 하나님께 대단하신 분이네. 그러면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네.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하고 기억하기를 원해요. 자기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 그게 뭐냐면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요즘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두렵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져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이 바로 참된 생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탕자의 생명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상당히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차피 내게 주실 재산 내게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써보고 싶다고. 아들아 그게 아니단다 그러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들의 몫을 그 아버지가 떼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웃나라에 가가지고 실컷 쓰는 겁니다. 뭘 위해서일까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아버지 잔소리가 있었고 아버지가 간섭하고 그랬는데 그 간섭이 귀찮아서 내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살기 위해서 떠난 거죠. 엊그저께 그 TV 화면에 보니까 마스크를 이제 그 전철에서 안 써서 그랬나 어쨌나 하여튼 마스크를 안 썼어요. 안 써서 마스크를 쓰세요. 영무원이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은 사람 거기 탑승했던 사람들도 마스크 써야 됩니다. 뭔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 자유다 하더라고. 아니 내가 쓰든 말든 왜 상관이냐고. 그 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옛날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자유를 찾았잖아요. 그 자유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너무 기분이 뒤통수가 납다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때려? 그러면 내 자유야. 아니 남의 뒤통수 때려놓고 그것도 자기 자유로 때렸다는 거죠.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 써야 하는 시기에 안 쓰고 민낯으로 했다가 마스크 나오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랬네요. 그래야 그게 옳은 건데 내 자유라고. 그건 진짜 자유, 진정한 자유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유는 나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그게 적용이 안 되면 그건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보장했다 해도 그 헌법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거지 어떤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헌법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유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그 자유가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몰라도 너무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이 탕자는 아버지 간섭이 싫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는 참된 생명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쾌락이나 자기 이기적인 자유가
자기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생명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다 떨어지고 주위의 사람들도 없어지고 비참하게 됩니다. 돼지 밥을 주는 신세가 됐었는데 어쨌든 일하는 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나도 좀 먹자 그러고 돼지 것을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돼지가 꿀꿀꿀꿀 하면서 얘 나보다 못한 놈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향락이라뇨. 그래서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쾌락 뒤에는 반드시 뭐가 허탈감, 허무감이 있습니다. 배우들, 연예인들, 특히나 뭐 개그맨들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들은 맨날 웃기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삶이 평안하고 좋겠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는다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사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게 허탈감이 오게 되고 나중에는 파멸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일단 쾌락에 빠지는 순간 어떠냐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제정신이 아니다는 거죠.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쾌락 자체는 우리를 마비시켜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약물로 쾌락을 누리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아주 망하게 되는 사람들 가끔 보죠. 어떤 사람은 대마초 피고 운전하다가 그냥 그 큰 대형 사고를 일으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누가 옆에서 충고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에 그냥 취해버린 거예요. 전통적인 윤리관과 도덕적인 관념도 그를 깨우치지 못해요. 네가 이래서 되겠느냐? 사람이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너는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고 네가 그렇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방죽을 다 꾸중물 만들듯이 네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아무리 타일러도 그 귀에 안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제정신이 들게 되면 어떨까요? 후회하죠. 그리고 지나온 삶을 죄책감에 붙들려서 살게 되게 돼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이 화랑방탕한 뒤에 어떠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내가 이 생활이 끝나겠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이 쓰고 품꾼도 많이 쓰니까 내가 어차피 일할 바에는 아버지 집에 가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갈 때 그 아버지는 어땠어요?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맨발로 쫓아와서 그 아들을 붙들고 그를 부둥켜 안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아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의 그가 준 재산을 다 털어먹었어도 또 아무리 냄새나는 돼지 우리에서 살아서 그 온 몸에서 별 악취가 다 난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이 없었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 진정한 생명이 있게 되어진 거죠.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 여기주세요. 그래도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인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냄새나는 거 씻으면 되지. 그리고 목욕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냥 누구 이웃집에서 알까 싶어서 쉬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 이웃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러면서 잔치하는 겁니다. 그것도 송아지 잡아가지고. 큰아들은 오히려 삐졌어요. 나를 위해서는 염색계 한 마리도 안 주시더만 집안을 다 말아먹은 그놈이 오니까는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잔치한다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그의 방탕의 삶이, 그의 허무한 삶이, 그의 아주 타락된 삶이 끝나고 이제는 행복이 그에게 되어진 거죠.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그렇게 자유를 억압받고 사는 줄 알았었는데 그 품이,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았던가를 그 탕자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하룻밤을 지새고도 부족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삶이 가장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되어지고 진정한 생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참된 생명이 없고 참된 생명이 없는 그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도 없고 인생의 실패만, 패배만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이 탕자는요, 돼지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돼지와 똑같은 삶. 근데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돼지 우리를 벗어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마치 뭐가 같냐? 돼지 우리 같아요. 냄새나고 부패했고 썩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돼지 우리를 벗어날 수 있느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될 텐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라면 이렇게 굶지는 않을 거 아니야. 돼지가 먹는 거 내가 나도 먹자 해가지고 뺏어먹으면 이 돼지가 안 주려고 꾸르꾸르꾸르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삶은 내가 면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삶만 면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부여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만 참된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장중에서만 풍성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관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만이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에 따라서 내게 참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가 이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비록 이 땅의 재물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안정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결코 넘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주께서 이렇게 세우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고백했어요. 주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려 함이라. 그래서 비록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힘과 또 새로운 능력과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욥을 들 수 있어요. 욥은 10남매를 두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10남매에서 둔다면 우리나라가 인구 적증 없을 건데 10남매는 안 돼도 저 어렸을 때는 보통 6남매, 좀 많은 집은 7남매, 8남매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이제 그 잘못된 인구 정책으로 이제 발단돼 가지고 계속 인구가 줄어서 앞으로가 좀 염려가 되는 오히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합치면은 뭐랄까 2,000두. 양과 또 약대와 소와 나귀 다 합치면 2,000두예요. 2,000마리. 엄청 많잖아요. 2,000마리랑 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도 2,000마리 키운다면 많이 키우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요, 다 자동화 시켜요. 이게 사료도 자동으로 쫙 주고, 물도 주고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일일이 다 그거를 키운다면 2,000마리 키우려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만큼 부자했다는 거죠. 많은 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다 없어졌어요. 막 어떤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그리고 막 하인 하나가 와가지고 헐떡헐떡 와가지고 주인님 다 잡아가고 다 죽이고 나만 살아서 왔습니다. 그 말도 끝나기 전에 또 다른 하인이 막 쫓아가지고 주인님, 우리가 치고 있던 그 양 왜 7,000마리 있잖아요. 그거를 어떤 그 이상생인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다 막 죽이고 그리고 다 뺏어가고 나만 살아서 왔습니다. 보면은 다 나만 살아서 왔대. 다 빼앗겼대. 왜냐면 핸드폰이 없어서 그래요. 와서 말을 해줘야 이거 빼앗기지 않으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10남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형제 생일잔치에 같이 모였다가 이 집이 바람에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었어요. 남는 게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 아내는 어땠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이라고 뒤지라고 그러고는 나가버리고. 욥은 악창이 들어서 사방에 고름이 나고 심지어는 엉덩이가 다 고름이 나고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땅에 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그 재가 자기 몸에서 나오는 진물을 빨아먹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주시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 아니시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내가 무슨 원망을 불평할 수 있으랴. 마귀는 지금 사탄은 주시에서 보는 겁니다. 욥의 입에서 원망만 나오라. 그렇지. 네가 이래도 이러면 원망하겠지. 그런데 사탄이가 바라는 원망, 불평은 욥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때요? 욥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리고 욥에게 재산에 배를 잃어버렸던 재산에 배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어떤 곳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일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생명, 그리고 그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제까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말씀.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들 믿는 자는 그렇죠.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할까? 믿음으로 참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느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게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묵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계명은 뭐예요? 간단하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게 바로 계명이라 그랬거든요. 그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은 나 중심으로 살 때는 되지 않습니다.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던 그 시야에서 다른 사람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너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도요, 낮고 천한 자를 이제 찾으셨고, 그리고 고아 가부와 나그네를 항상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장 연약한 자들을 지칭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들을 말했거든요. 꼭 나그네와 고아 가부만 아니라 가장 그 사회에서 연약하고 꼭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됐을 때 그게 이제 참된 생명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건강도 있고 따라서 참된 즐거움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그런 쾌락은 그거는 가짜라고 볼 수 있어요. 모조품이죠. 어떤 것이 진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서 그분을 원함을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다시 재조명시키면서 이게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웃사랑은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거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를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내 몸을 아끼듯이 아끼는 것도 대단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냐면 희생의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희생하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런 삶이 참된 생명의 삶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구주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마지막 때 나타나실 때, 영광중에 나타날 때 나도 영광중에 그를 맞이하고, 그분이 하늘나라로 가실 때 나도 같이 가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해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걸 승리하고 이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지지만 나중에 그와 같은 믿음은 뭐냐면 영원한 것들이니까, 이 세상에 잠시 받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여기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봤었는데 요단강에 이제 볼이 쑤실 때라 물이 막 넘치는 것을 떼지만 언약궤름의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이 물을 밟았을 때 요단강 강물은 갈라졌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난제 문제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때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홍해처럼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냐? 그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흐르는 물, 가장 그 문제를 밟으라는 얘기죠. 문제를 밟으라. 그러면 그 문제가 열려서 그를 통과할 수 있다는, 돌파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발로 밟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이 물이 갈라진다. 그걸 믿고 발을 디뎠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은 참된 생명이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참된 생명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생명은 헛된 생명이요 거짓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이기에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려운 모든 것들도, 혹은 홍해도, 혹은 요단강도, 혹은 여리고성도, 모든 것들이 다 길을 내주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담대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찌하든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와 같이 방역을 하는 방역당국과, 또한 이들을 위해서, 환자들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아버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사 저희들의 건강에 복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속히 아버지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성도의 마음은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우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밴드를 개설했는데 그 교회 밴드에 모두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그리고 헌금을요 교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부에는 교회 통장 번호가 기재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는 특별히 그 번호를 이제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온라인 예배가 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군을 위해서 기도와 헌신을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을 꽃으로 섬기신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8장을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애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멸례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서체큰 사랑 받은 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된 생명을 누림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과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고 또한 가정은 가정 천국이 되어져서 늘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며 사업장은 더 번창해져서 직장은 더 정말 충만해져서 저들이 얻어지는 소득이 많아지므로 생활적인 부분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 위에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